예수님이 이방 땅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서 한 광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광풍을 무릅쓰고 뚫고 가서 무거운 저주를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던 한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조금 씁쓸한 면이 있었죠. 우리 편에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요청을 들었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편에서야 거기에 간 목적 자체가 그 광인 한 사람만 만나고 오면 되겠다라고 떠난 여정이었기에 아무런 미련 없이 흔쾌히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우리 마음은 좀 편치 않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시다니. 온 동네가 나와서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가 제자라면 이 빈정상에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떠나려고 했거든 뭐 이렇게 하고 떠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그런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 이런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가셨고 그리고 다시 이쪽 지역,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테두리 된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그 경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경내 밖으로 나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 주변의 이 지역들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만 생각해도 1장부터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 2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 지역,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분으로서는 그러니까 상당한 유명세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도 예수님께 나온 직접적인 동기는 그들의 병 때문이었죠.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딸 때문에 나온 야이로 그리고 혈류병이라는 것에 걸린 여인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그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가는 길에 그 여인이 끼어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느라 그새 딸은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딸도 살려주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면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 때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건이 이렇게 열거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두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이야기인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인터셉트를 하는 거죠. 새치기를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되다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게 되죠. 두 인물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였고 반면에 이 여인은 그 익명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여자였죠. 그리고 또한 한 명은 군중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보였고 또 한 반대편의 이 여인은 최대한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치는 방법도 많이 다르죠. 한편에서는 내가 가서 고친다 하고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이 여인을 고친 것은 조금은 수동적이어 보이죠. 그러나 이 두 인물에게 반면에 또한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 다 큰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그렇게 나아왔다는 것, 그 공통점을 가졌다는 것이 아마도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먼저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은 오늘로 생각하면 교회와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의 그 영적인 리더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주관하고 가르침을 주관하는, 그래서 동네에서는 매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아마 나이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이 청년 앞에, 그것도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밤에 개인적으로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모든 군중들이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도 종교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능력보다 당신의 능력이 더 큽니다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모두 다 내려놓고 나아온 것이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이 어른이 이 젊은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상황과 그런 형편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나아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은 무슨 장벽을 넘어서 왔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몰래 와서 이렇게 갔는데 무슨 장벽을 넘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병인가 할 때 그 여성에게서 이렇게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어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한 고질병이고, 이제껏 그 병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우리 본문 5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2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막 했는데 전혀 다 소용이 없었고, 그걸 하느라 재산을 다 탕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효험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효험은 없고 더 악화되었다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겪은 그런 고통은 단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에서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 유출병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병은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한 병이다라고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는, 요즘 식으로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힘들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격리를 12년간 쉼 없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집에 머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여인은 성전에도 못 가고, 이 여인은 회당에도 못 가고, 이 여인은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되어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병을 갖게 되거나 특별히 부정한 병을 갖게 될 때에는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들,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웃과 그런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여인을 볼 때 불쌍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큰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밀쳐지고 격리되고 소외되고 고독한 그런 인생이었고, 그 시간이 12년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장벽을 넘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장벽. 이 정도면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태인데 그 무력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녀에게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죠.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는 마을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가까이 가려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손을 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큰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큰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34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에 네 믿음이 역사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사실은 믿음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가 여기 여인의 그 행동에서 참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죠? 우리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이 글을 읽고 이 장면을 주로 어떻게 상상을 하냐 하면 막 무리들, 사람들 엄청 많고 바쁘게 막 가는 과정에 여인이 몰래 이렇게 들어와서 옷에 이렇게 손을 탁 댔다. 이렇게 주로 상상을 많이 하죠. 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가서 탁 쳤는데도 병이 나을 걸 믿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손을 대니 하는 이 손을 대니의 이 단어는 원래는 오히려 take hold, 그러니까 faste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잡았다, 그리고 꼭 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 그런 어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감을 더 잘 이해해 보려고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곳을 모두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 찾은 건 아니고 컴퓨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한번 찾아봤더니 10번보다 적게 9번 정도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모두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때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잡으시며 고치실 때 쓰인 그 단어로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마태복음 8장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장모의 손을 잡으시면서 만지셨던 그 만지심이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맹인된 자의 눈을 만지셨던 그 만지심이고, 마가복음 7장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는데 그 말 더듬는 자의 혀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셨을 때에 잡으신 그 만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가서 이렇게 툭 건드리면서 나아라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죠. 탁 하고 손을 떼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겁니다. 무슨 나병 환자가 있는데 손을 꽉 잡는다든지 이걸 잡아 당기든지 혀를 잡았는데 혀를 세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꼭 잡았겠죠. 물론 이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탁 치고 간 게 아니라 꼭 잡았구나, 세게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채신 거야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분명히 제자들도 얘기했듯이 너무 많은 무리가 있었고 누구라도 잡든지 당겨지든지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이 여인의 손길의 그 특별함을 알아채시죠. 믿음이 담겨져 있는 손이었고 잠시 꼭 잡은 그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여기까지 나아왔고 예수님을 꼭 잡은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야이로는 어땠는가? 야이로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큰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는 더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죠? 중간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원망이 사무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먼저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아니 이 여인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지체케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또한 예수님도 너무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여인도 급하니까, 이 여인도 고통스러우니까 여인을 고쳐준 것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고쳐주고 빨리 발걸음 옮겼으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죠. 3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쳐진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한 거냐면 이제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어려서 이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것은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재산이 얼만큼 있었는데 얼만큼을 다 날렸고, 내가 그래서 오늘 몸을 숨겨서 여기까지 왔고, 올 때 내 마음이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를 다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그때 여인이 다 얘기했으니까 옆에 제자들이 듣고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겠죠. 야이로는 이렇게 지체되는 가운데, 여인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체함 가운데 쩔쩔매고 있었겠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소식을 들은 겁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그러니까 원망이 사무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혹시 야이로는 우리와 다른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까 여기서 내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예수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성의를 다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딸의 마지막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6절입니다. 36절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가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야이로는 다시 믿음을 발휘하기에 어쩌면 어려운 상황인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내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어.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러워. 그런 마음이 사무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는 병이 아니라 딸이 죽었어. 이젠 끝났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어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제 내가 다시 원하는 게 있으니 믿음을 다시 한번 갖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장벽, 더 큰 장벽을 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발걸음을 옮겨 가셨고 이미 죽었던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시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할 때 정말 절망과 힘든 상태, 12년간의 그 고질병, 사회적 추방, 딸의 죽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두 인생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한 능력, 권세, 그런 역사하는 힘은 사실은 오직 예수님이 다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했어도 좋은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 굉장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가시는 가운데 그 능력은 예수님 것인데 그 일을 해가는 가운데 마치 우리 편에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시고 야 믿음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딸을 살리러 가시면서 야 믿기만 해. 어떤 믿음이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공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그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하시는데 이 믿음을 도드라지게 하시고 또 강조하시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아 우리로 하여금 가져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듯 이 두 인물들이 어떻게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그 기대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는가, 많은 것으로 채워졌는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더 펼쳐 보입니다. 우선 여인을 한번 보죠.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의 처음 기대는 뭐였죠? 다 필요 없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만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나왔고 예수님이 혹시 그 기대만 충족시키겠다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인이 손을 댄 후에 그냥 가게 놔두시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찾아서 군중 앞에 그 여인을 세우지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왜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마음이 있던 건데 무엇이냐면 다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단번에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다 나았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앞으로 니네가 이 여인을 볼 때 의아하게 본다든지 뭐 눈을 흘기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가 증인이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이 여인과 함께 성전에 가고 함께 회당에 가고 함께 살아라 하고 이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 다시 완전히 회복한 것을 단번에 해주시죠.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대보다 큰 결과를 받았죠? 야이로는 너무나 분명하죠. 처음에는 병에서 낫기를 바래서 나왔는데 그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보게 됐고, 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병에서 나을 만한 그런 믿음만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야이로가 경험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할 때에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 비참한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장벽을 넘었고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안에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광풍을 불게 하는 그 뒤에 어떤 세력을 예수님은 꾸짖었고, 그리고 군대 귀신, 돼지 2,000마리를 단번에 몰살케 할 만한 그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한 오늘 12년 동안 한 사람을 완전히 그 절망 가운데 처하게 했던 그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큰 그림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창조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뒤틀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의도하셨고 만드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자 세상에는 이전에 없었던 고통, 슬픔, 아픔, 병, 눈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시기로 하셨냐 하면 왜 이렇게 됐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되돌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되돌리되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잠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게 놔두시지만 그 일이 영원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그 되돌리기로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 일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개개인적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사단의 통치를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창조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새 창조하신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변하는 겁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까? 사단의 통치가 정말 물러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와 대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권세를 잡았던 귀신이 내쫓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귀신이 쫓겨나고 있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인데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럼 맞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답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답이 왜 내가 맞다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이곳은 병, 맹인, 나병, 귀먹음,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물러나가고 있지? 무슨 뜻이야?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지? 무슨 뜻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새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열심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냐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개개인들이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고질병에서 벗어나는 자가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남을 받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이 몰려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전 것, 새 것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 습성, 예전 습관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 새 것 할 때 그 것은 우리가 중성 단수 명사라 그래서 뭘 뜻한다고 보냐면 세상 자체, 세상의 본질,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그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전 세상은 지나갔다. 보라, 새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물러나고 12의 혈루증에 걸린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새 세상이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새롭게 여신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어떻게 그 세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의 그 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신 새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할 때에 그래서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신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하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이로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이 여인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꼭 잡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여신 이 새로운 세상 안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